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떠나가도록 주여 밀어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쑥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주여 머뭇거리는 저희들에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인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 악한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다같이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며 떠나가도록 예수의 이름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을 성령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왕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께 부어졌던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의 그릇에 세상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쳤습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시고 성령님만 나타나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렸사오니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입니다. 12절 말씀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옛날 성경은 우리의 시험이 아니고 뭐였죠? 옛날도 우리의 시험이었어요. 바뀐 지 몇 년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우리의 옛날은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걸 싸움을 시험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싸움이 훨씬 낫죠. 더 좋다면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실험은 이기도 되고 져도 되잖아요. 그죠? 저도 학교 소시적에 신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를 이제 한 주간 합니다. 축제를 하면 실험이 이제 해요. 이제 응접결에 구경하다가 선수가 모자라면 이리 해가지고 한 번씩 나갔는데 그 덩치 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저 매달려 있다가 얼마나 오래 매달리고 있느냐 그거지, 얼마나 버티느냐 그거지, 이길 생각으로 나가지 않죠. 그저 막 안다리 밭다리 걸고 막 팽개 쳐버리면 그저 살려만 주면 감사하죠. 실험은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그거는 물론 프로들은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야 꼭 이겨야 되겠지만 우리들은 안 이겨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의 실험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하고 싸울 때 또 위층 아래층 소음 때문에 막 두들이, 그 싸움도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싸움은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영과 영의 전쟁. 따라합시다. 예배는 싸움이다. 예배가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싸움인지 모르면 신앙생활 아직 궤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서 그 띵동하고 그 고속도로 지금 올려지지 못한 상태예요. 신앙생활은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통째로 구워서 통구이로 말씀드립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앞으로 가서 1장 1절 보시면 1장 1절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첫째, 첫 부분 읽어봅시다. 누구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땅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 그 모든 환경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알아져야 되는 거죠. 뜻을 모르면, 선생님 뜻을 모르고 회사의 높으신 어른의 뜻을 모르고 내가 뭘 하면 나는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해야 나중에 하자가 없게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겠죠. 또 예배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주의 얼굴을 뵙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귀의 뜻은 그 반대겠죠. 그 뒤에 3절에 보시면 3절, 자 3절 찬송하리라. 그 부분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것을 알자. 그 신령한 것을 아는 데 있어서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뭐 받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니죠? 7절 보시면 그 복의 내용을 말해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으신 분 거기에 아멘 해보세요. 주님이 들으시도록 아멘. 최고의 목소리로 아멘.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그의 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받은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성령이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간 도장은 내 거다, 내 거. 이거는 누구도 저기 흉내를 못 내죠. 도장을 아무리 비슷하게 봐도 그거는 요새 전자 그 위에 올리니까 그 속일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 봐도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분별력이 뛰어난데, 성령께서 인을 쳤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는 확인 도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다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빈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 립 서비스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홀딱 반이가 내려오는 중에 가버려. 그 정도로 우리가 진실면에서 부족하고, 기도는 우리가 잘하는데 립 서비스는 좋은데 실제 행동이 뒤따르는 게 부족하대요. 몇 프로 부족할까요? 2%.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2%. 따라합시다. 성령이 인을 치신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인 쳐주실까? 아니요. 목사 안수 받으면 인을 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가 하늘에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고 그 복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주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직분도 인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을 쳤다 그 말은, 계시록에 보세요. 인친 자와 인 맞지 않는 자가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되듯이, 그러니까 구별이 되고, 또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를 잘 내요. 뭘요? 흉내를 잘 낸다니까. 왜? 음성도 흉내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인을 치시니까 사탄도 인을 치잖아요. 계시록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성령의 인을 못 받고 마귀에게 인을 받은 자는 결국은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고대 17절 보시면, 17절. 자,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 알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 구약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렇게 몇 가지로 표현했어요. 성령을,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이 이런 분이다 하고 예언을 미리 한 거죠. 그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거고, 오늘 바울은 지혜와 계시, 그래 성령의 지혜, 성령으로부터 받는 계시, 계시 부분에 오늘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읽은 그 장인가 그
9장인가 15장인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장군이 국방부 장관 오른팔 비서실장이 요압이잖아요. 요압인데 그 사고친 압살롬하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수책을 자기가 당하는 중에 이게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너 이게 네 혼자 일이냐 요압이 시킨 일이냐 이래보래요. 네가 했냐 누가 시켰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름 요압을 딱 갖다 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요압이 100% 확실하니까 이름을 갖다 붙였겠죠. 2%라도 모자라면 이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왕만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미래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의 그 모든 그 일들을 다 알고 딱 뒤집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성령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계시가 성령으로부터 내게 임하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속이려고 온 자의 영을 간파함으로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 그 때문에 은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에서 교회만 그저 다니는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마치면 그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은사가 수없이 많은데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오고 9가지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은사들을 쭉 나열해놨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수없이 많은데 우리의 그 신령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관심사는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해도 목사가 되고 뭐가 되어도 은사가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얼마? 태반이 뭐예요? 반 정도, 반 이상. 그러니까 은사, 성경에는 분명히 은사가 있고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 은사를 사용해서 병을 고쳐주셨죠.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공생의 3년을 채우신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그저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저 뭐 직분 하나 둘 뭐 자리 맡아서 그냥 내 나름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눈치를 못 챈 채 목사님 눈치 보고 장로님들 눈치 보고 베테랑 권사님들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눈칫밥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직분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성령 체험도 못한 채 목사입니다. 저를 보세요. 계속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소귀의 경읽기로 이 구절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평생을 예수 믿을 거면 이 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돈에 대한 관심은 넘쳐나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직장마다, 또 이렇게 거래처마다, 그게 나한테 잘 되기 하려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평생 살아왔잖아요. 어떤 건 되기도 했고 어떤 건 안 되기도 했고, 그렇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왔던 세월이 아깝잖아요. 믿어왔던 세월이 아깝다니까. 진짜 몇십 년을 교회를 신발달처럼 드나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걸 당장 때려치울 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관심을 100%, 200% 올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돼요. 아멘. 1장의 결론이 23절이에요. 23절 보시면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맞지요? 우리 모임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살을 찢고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99.9%는 내가 내 것입니다. 0.1% 정도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때는 주님 내 몸을 드릴게요, 이런 소리도 립 서비스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교회인데 내가 죄만 짓던 몸뚱아리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죄인 줄 몰랐던 몸뚱아리, 분별력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핏값으로 우리의 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내 몸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즉 1장 1절부터 1장 마지막 결론이 몸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그런 교리적으로 배워서 나 교회 됐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예수 피고 죄사함이고 성령으로부터 인을 받아야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 성령의 인을 안 받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교인은 되어도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여도 누구여도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교회가 되려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이 내용을 쭉 이 과정을 밟아야 교회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교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삼아 주신 것이 예수의 죽음의 값이에요. 예수의 피값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잘해야 예수 피값이 헛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영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잘 보세요. 1장에서 성령으로 인을 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 거룩하신 영이 이분이 나를 사로잡으면 순종합니다. 예배에도 순종하고 찬송할 때도 순종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서 기도할 때도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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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안 하고 싶어. 아멘 안 하고 싶어. 합시다. 찬송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찬송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게 지혜가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해지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주일 아침에 그런 고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에 터져가지고 저같이 곰과예요. 곰과. 그러면 참 마음을 먹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왔으면 지혜가 있다면 예배에 집중을 한다. 예배에 내가 1등을 선두를 달리고 싶다. 그런 신령한 욕심이 우리에게 생겨야 그 사람에게 진짜 영적 지혜가 있는 거죠. 따라가는 정도. 그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그 르비딤 전투에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를 쳤죠? 앞을 쳤나요? 뒤를 쳤나요? 힘들어가지고 저도 어디 같이 몇 명 가면 갈 때는 분명히 똑같이 출발했는데 조금만 걷다 보면 뒤로 쳐져요. 걷는 게 힘들었었죠. 그래서 신학교 졸업 여행을 도 다녀고 제주도까지 갔는데 한라산에
어떤 사람 아픈 사람 하나하고 내하고 안 갔어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차 타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뭐 놀고 있는 게 쉬고 있는 게 낫지. 뭐땀 뻘뻘 흘려서 그 가봐야 30분밖에 없는데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뭐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건가, 그게 성령이 지혜로 그걸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될 거예요. 철포덕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안 되는데 앉아있어봐야 뭐 뻥이지. 하나님도 건질 게 없으면 기대를 하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 머리 굴리는 건 저리 알아요. 우리가 머리 얼마나 굴리니까. 그러나 우리 머리 굴리는 것 귀신도 우리 못 따라가잖아요. 영적 존재가 귀신이 머리 굴리, 귀신도 못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영이 내 속에, 믿음의 그릇인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채워져야 공중 권세 잡은 요놈,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놈, 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과 영의 전쟁이다. 믿습니까? 이거 모르면 교회 50년, 70년, 80년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 다녀도 헛방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과 영의 싸움이라는 걸 빨리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어제 빨래도 많이 하고 어제 힘든 대청소도 집에서 했더니 진짜 일어나기 싫네.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오늘 주일인데 어떡하나. 하나님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벌써 진 거야. 진 거야. 생각 속에서 영과 영이 싸우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악한 영이 주는 미혹의 지혜, 그 미혹의 유혹의 그 재앙, 악한 영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영과 영의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무시고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뭘 허무셨다고요? 담, 막힌 담. 누구하고 누구 사이를 막아놓은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막힌 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이에 담을 쌓는 거죠. 그러면 이 담을 막아놓는, 영적인 담을 막는 존재가 누굽니까? 요 위에 2절에서 말씀한 악한 영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담이 쌓아지면 여리고 성처럼 그게 오래되고 시간이 오래되고 그게 막 벽이 두꺼워지면 그 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지간한 걸로는 그걸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애가 아빠 회사 갔다 오면 아빠 하고 달려가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따갖고 확 올렸다가 천국 보냈다가 다시 끌어안고 다 해봤잖아요.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엄마 하면 엄마가 또 올릴 힘은 없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또 막힌 것이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혔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막힌 상태에서 교회를 오래 달려버리면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영적인 담이 내가 교회를 오면 올수록 그런 담은 더 쌓이는 거예요. 더 두꺼워지고 더 높이 쌓이죠.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회복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풍이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 나와 설교하는 목회자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목회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목사님보다도 더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회중의 수준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혀있는 담을 이게 원수구나, 주님이 아니면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내 지략과 내 아이디어와 내 어떤 머리 굴려서 이 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담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담이 이렇게 높아지도록 나는 뭘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담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이 담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담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라고 하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부어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담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주워 들은 풍월에 의해서 뭐 담이 무너졌다더라. 지난번 지진 때 한동대 옆에 우리가 있어가지고 담이 많이 무너졌다더라.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받았다더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 그거 담도 눈치 못 채는 직분이라면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담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래 다녔다는 그것 때문에 한 직분을 내가 찾기 때문에 완장을 찾기 때문에 이 담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막힌 담이 무너지려면
예수님 옆에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자기도 벌거벗고 못 받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벌거벗어야 돼요. 진짜 벌거벗어야 돼요.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발라버려야 돼요. 지도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굴립니까? 똑똑해 빠져가지고 참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죽도시장 들어가도 길도 안 잊어버리잖아. 저 롯데 백화점 가도 길 안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똑똑해. 몇천 넘에 뭐가 있고 몇천 넘에 매장에 오른쪽 돌면 뭐가 있고 왼쪽 돌면 뭐가 있고 자주 가는 사람들은 다 외우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할 부분은 악한 영이 내 삶 속에 자꾸 간섭을 하고 덫을 놓고 자꾸 틈을 노리고 어둠을 막 주입하려고 내 주변에 자꾸 맴돌고 그러면 영적으로 답답해져요. 숨을 못 쉬죠. 내 영이 지금 제대로 호흡을 못할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고, 예배 드리면서도 답답함을 못 느끼십니까? 그냥 몇 곡 부르면 그냥 이게 우리 목사 원래 2번 불러 기본이야. 3번 기분 좋으면 자기 기분 좋으면 3번도 부르고 4번도 불러. 그러고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진심으로 세리처럼 기도하고 그 제사장들처럼 120명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우리가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볼 때는 이게 정상이에요. 왜?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다. 알아들었습니까? 부정한다면 안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집에서든 교회 와서든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답답해요. 물도 마시러 갔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주기도문도 해봤다가 사도신경도 해봤다가 찬송도 몇 곡 불러봤다가 성경도 몇 줄 아는 거 읽었다가 외웠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맥을 못 잡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벌써 막혔다. 막혀서 답답해가지고 뻥 안 뚫리고 이거 해보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지금 막힌 사람이 제법 있을걸요?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있는데 악한 영으로부터 그 영향력이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내 영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하나님을 향해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세상으로 나가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쌓아졌던 담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원수 마귀가 쌓아놓은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로
시작하는데 모퉁이 돌로 딱 기준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이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2장의 결론 21절 보시면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1장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1장의 결론 교회, 주님의 몸 그렇게 표현했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 기초석 기준이 되는 돌로 딱 주님이 앉으시고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옆에 또 돌 하나, 또 옆에 하나, 옆에 하나, 또 위 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그것이 건축물인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간다 그 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영어로 ing,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꼴깍할 때 성전이 이제 짓는 게 끝이 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성전 다 못 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3장 16절 3장 16절 보시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고.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건해져야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갈 수 있겠죠. 돌이 그 지반이 약하거나 돌 자체가 버석한 돌들은 밑에 기초석으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밑에 갈 돌일수록 단단해야 그 무게 전체를 견뎌야 되는 거죠. 천연 없이 약하듯이 돼야 돼요. 나쁘다. 아니 철근이 아무리 비싸도 그러면 지가 들어가 살든지. 이야, 참. 이것만 할 때 안고 안 넣으면 돼야 돼. 넣어야지. 그래야 맛있지. 그 다음에 4장 3절 보시면 4장 3절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줄로 꽁꽁 묶어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해지면 줄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 마트에 가서 똘똘 말린 거 그거 옷이 얼마지요? 옛날에 그 1,000원 했는데 옷에 한 몇천 원 하죠? 그 붉은 거, 응? 그걸로 철근 묶을 수 있어요? 택도 없지. 그걸로 철근을 묶겠다고 나서면 그거는 병원으로 가봐야 돼요. 그죠? 줄이 강해야 된다고요.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질 때 이 줄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줄이 강해져요. 이 줄을 구약으로 가지고 가면 성막을 세울 때, 울타리 세울 때 줄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성소를 지성소와 함께 세울 때 그 판자를 연결하는 그 막대기도 결국은 줄이라고 봐야 됩니다. 줄이 꼭 하나 되게 하십니다.
14절. 12절. 4장 12절. 시작.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 줄이 있어야만 세워진다.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세우려면 뭔가 기대야 되고 뭔가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줄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줄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분조에 밀려, 따라합시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요동하지 줄이 딱 우리를 붙들어 주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따라합시다.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딱 줄에 붙들릴 때 교회가 자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네. 성령으로 인치고 치유가 계시 영이 오셔서 계속 그분의 지도를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세워지고 요동하지 않고 자라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5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고 머리를 굴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묘안을 짜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과 영의 싸움에서 시작부터 패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내가 가진 직분으로 영과 영의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시작부터 패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된 거 그거 경력 가지고 내가 영과 영의 싸움에 투입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키포인트는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기에 목숨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돈에는 목숨 걸잖아 우리가. 성령 충만이 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안 걸고 교회를 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이제 살아나고 이제 반듯하게 세워지고 요동하지, 바람 불고 교훈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충분하게 자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옛사람 벗어버리고 24절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말씀이 능력 있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장 11절 6장 11절 시작.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자,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군대가 되려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목사라고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내보내면 박살납니다. 장로라고 내보내면 우리 교회 대표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님 나가 100% 집니다. 청년이어도 어린 학생이어도 마귀와 전쟁에 투입이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걸 입어야 된다. 누구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주실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신의 갑주,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순서대로 줄 서라 그래가지고 갑주 입히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에 충만하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 사람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혀주세요. 성령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때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우리끼리 싸워봐야 우리끼리 힘겨루기 하는 거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목사 편이냐 장로 편이냐 양파냐 김파냐 쪽파냐 대파냐. 원수 마귀는 교회를 4분 오열시켜 놓고 교회를 마음대로 휘젓고 있어요. 우리끼리 파 만들어서 뭐하게? 저 칠성파하고 싸우게? 아이고, 그놈들 회칼 들고 나타나면 0.1초 만에 없어질 건데 다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는 악령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꽃게 걷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그저 몇 달 다니면 교회라는 게 이런가 보다 대충 그래 짐작을 하고 더 이상 뭘 해볼 생각들이 없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나면 집사님 되고 또 좀 더 있으면 또 먼 자리 맡아라, 여전도회 회장 맡아라, 임원 된다. 큰 교회 가보세요. 자리 다툼이 치열합니다. 짜장면 안 사주고는 될 수가 없어요. 뭐라도 사줘야 되고 뭐라도 편의를 봐줘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좀 난장판이에요. 우리 심령 속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멀리 보고 뭘 지금 계획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딱 입혀가지고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탕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 초코파이 사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은 이것저것 많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에베소서 6장까지 딱 와보니까 마지막에 이 진짜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입혀가지고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야겠다는 거죠. 영적 훈련시켜서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네가 내 대신 나가 싸워라. 너 집사 몇 년 찾아라. 너 권사된 지 몇 년이냐? 너 안수받은 지 몇 년이냐? 아니 무서워요. 하나님, 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귀신은 본 적도 없고 귀신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맨날 걸려다녔는데 어떻게 나하고 한 명도 터는 사이인데 어떻게 전쟁하라고 보내십니까? 나하고 친한 사이인데.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예배,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찬양. 악한 영을 보면서 눈에 안 보이더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을 향해서 공격하는 기도, 그거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무서워요. 성경에 있는데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어 그런 거예요. 왜 지 얘기하니까 싫잖아. 누가 내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지? 또 만약에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들어갔다 하더라 그 얘기해주면 고맙지만 가 어머니 떨어졌다더라 남 얘기하면 싫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산후하지를 않으니까 목마르면 물 찾고 배고프면 밥 찾고 식사 때가 되면 내일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런 걱정에 막 많은데 그런 걱정은 너무도 많이 잘 하면서 예수 믿은 지 이렇게 계급장을 달고 오래 믿어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이런 고민이 없다는 게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저부터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구경하게 한대요. 먹게 해준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준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신앙생활 이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이기셔야 돼요. 기도를 이기셔야 되고 찬송을 이기셔야 되고 나 자신도 이기셔야 되고 내 혈기를 이겨야 되고 나의 자아를 이기셔야 되고 나의 못난 자존심도 이기셔야 되고 속에 들어앉아있는 영적으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수북한데도 우리는 괜찮아 뭐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목사님이라고 뭐 배울 거 있나 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못 이겨요. 주님의 능력이 와야 이기지. 교회 70년 80년 다녔다고 이깁니까? 아니요, 못 이겨요. 악한 영을 이 요놈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싸움은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안 된다니까. 이기는 자로 돼야 일곱 교회 말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셔야 된다. 이기셔야 된다.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불화염금을 둘러가지고 아담이 못 따먹게 했잖아. 왜?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면 구원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화염금을 둘러가지고 천사를 지키게 해가지고 동쪽으로 쫓아내버렸잖아. 생명나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게 되냐? 이기는 자에게 이걸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영생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꼭 이기세요. 저하고 싸울 일이 있거든. 꼭 이기세요. 꼭 이기세요. 말싸움이라도 이기세요.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신앙싸움을 이기셔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